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22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는 주일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오셔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힘이 되는 말씀, 축복된 말씀을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듣고서 물론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시리즈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고, 드디어 13장이 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정말 귀한 말씀,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특별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온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식사를 2번 했는데 2번 다 어디서 했냐면 장례식장 가서 했습니다. 점심은 저 강원도 홍천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전에 가서 장례식장을 참석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장을 2군데 갔다 왔는데 그 2군데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극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고 왔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그곳은 하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시골에 사셔서 아마 농사일을 하시면서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장례식장 갔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왜? 저희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또 어떤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어떤 예배였습니다. 장례식이었지만은 그렇게 슬프지 않은 그런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대전에 갔던 그 장례식장은, 이분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의 1세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발전을 해서 힘쓰고 애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던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87세가 돼서 소천하셨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또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은퇴한 지가 오래돼서 직장인 사람들, 동료들도 다 대부분 죽고 없어져서 동료도 오지 않고, 이게 장례식장이라는 게 교인들이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인이 없으면 썰렁합니다. 그냥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의 형제, 직계 형제들, 80대가 다 넘으신 그분들 몇 분만 계셨어요. 자녀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분은 훨씬 큰일 하신 분인데 예수도 믿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참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 어른이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분을 잘 알았던 분이고 그분과도 이게 대화도 많이 나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장례식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혼상제 물론 얘기도 하지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100일을 맞이하고 돌을 맞이하고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고 모든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은 어쨌거나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죽어서 사람들 모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그게 장례식이더라고요.
장례식은 내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나의 가족과 내 지인과 내가 직장 동료들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났던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오는데 정작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그게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평판을 받을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한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야,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뭐하냐, 죽은 다음에 어떡하냐. 그래서 나온 말이 웰 다이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또 사람들이 잘 죽는 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씁니다. 미리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삶이 올 것인가, 그 불못 지옥이 올 것인가, 하늘나라 영광이 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참기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나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의 모든 그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3장부터는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그 고백처럼 나도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돌아보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리아에 있는, 옛날 이름은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핍박을 당하니까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죠. 총회.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중심, 총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안디옥의 바나바를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이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데려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노땡큐.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개종을 했다고 우리에게 왔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스파이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한 쇼면 어떡하냐,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고향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고향에 돌아가 있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같이 1년간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많은 교회가,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4분인 교회도 있습니다. 뭐 자기 역할에 맡아서 이제 그 역할만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참 팀 사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팀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교회에 모였고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안디옥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제헌금을 거뒀어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예루살렘 교회 갔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교로 데려옵니다.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로당이 붙잡지 않았습니까? 4명이 막 지켰습니다, 군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사역은 사도행전은 사라지고 베드로는 로마로 갔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도시로 갔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게 되고 13장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던 이 모든 사도들의 행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들의 삶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이제 교회가 부흥했다면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광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선교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 우리의 모든 그 물질과 우리의 어떤 모든 힘을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대부분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큰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명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여러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쓸 때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구원받고 그 교회에 섬긴 사람들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그 교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가장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왜 성경에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여러분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장로들이 있고, 또 그 아래 권사와 안수 집사가 있고, 또 그 아래 또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아닌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선이 넘어가면은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우리가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아니 뭐 교회는 왜 민주적이지 않냐고 하지만, 교회는 원래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지 절대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세상적인 걸 갖고 들어와서 왜 교회는 그렇지 않냐고 막 청년들이, 젊은 사람, 젊은 집사들이 막 불만을 토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질서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썼을 때도 그 사역자들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교회의 질서와 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제일 뒤에 사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그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그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사역할 때에는 당연히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이게 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막 교회에 뭐 일찍 들어왔다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 높다고 이거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은사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그 머리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체 의식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가 높고 평신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식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깨지니까 교회들이 싸움이 나고 시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움직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 저런 일을 하지? 하나님 그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 누가 뭐 오래되고 늦게 왔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잔뜩 저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러면 일꾼을 보내왔는데 일꾼은 쓰지를 못해.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거 아니고, 야, 저 사울이 제일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선교의 대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사람들이 방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질서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랑하지 말고 서로 각자 맡은 사명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뭐 오래 다니고 교회 늦게 오고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일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말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걸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을 정말 이제 선교의 그 리더로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합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유대교인들이 그 금식을 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하는데, 이게 초대 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년 이상을 유대교를 믿고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그 모세 율법을 받아서 계속해서 유대교인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걸 다 버리겠습니까? 지금이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구별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율법과 구약적인 그런 거에 다 지금 젖어 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과 이 칭의에 대해서 교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어떤 교리가 되어져 왔다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로마서를 합니다. 그 로마서의 그 4장과 5장 쭉 하면서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걸 의로 보시고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뭔가 이런 그 유대교적인 그 사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뭡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 DNA에는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 전개가 있습니다. 비나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게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나씩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무튼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교의 어떤 색깔들, 이것을 이제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할례와 동물 제사, 번제로 드리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일은 의무는 아니었지만은 관례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금식 기도하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릴레이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릴레이 금식하는 동안이 한참 코로나가 막 시끄럽고 다 코로나에 걸릴 때 아니었습니까? 약도 먹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도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금식이 나쁘진 않아요. 내 육을 죽이고 내 영혼을 더 살리고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그 힘이 바로 금식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교회 안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의 선교를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일단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선교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흥이 되면서 우리가 더 선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더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해.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쨌거나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도 안정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또 현지에 있는 목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더 부흥하고 성숙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선교사로 파생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을 하지 않고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해서 자기 어떤 자비랑으로 아니면은 다른 게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퇴하신 분 중에서
시니어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직업적인 선교사,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제에 갔어.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뭐 저기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물론 그곳에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추방당합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로 나가버리면은 그 평신도 사역자는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어떤 뭐 사업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을 많이 친구로 삼습니다. 그 참 신기한 게 그런 이슬람 문화권도 이 친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자, 4년 만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어디냐?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그 자카르타 그 수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곳은 99%가 이슬람을 믿는 도시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슬람이 더 강한 도시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라고 처음부터 하면 누가 예수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사람들하고 일단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이제 가까워집니다.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갖고 온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어떤 종교냐고 그럼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청년 중에서 또 은퇴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 나갈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선교사 아닙니까? 뭐 꼭 신학을 해야만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순종을 해야 되고 교회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 교회들만 위한 사역자로 쓰지 말고 나의 일을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로 사용할 거니까 너희들은 다른 말씀 증거할 그 사람을 뽑고 이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명령에 순종해서 금식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세계의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크게 선교 여행을 3번을 떠납니다. 1차 이제 선교 여행부터 이제 전도 여행부터 볼 건데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이 쭉 나오는데 하여튼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제가 지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리고 그 신앙생활 지가 오래됐는데 최소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다녔는가 이건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색깔로 이제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이게 가장 눈에 잘 띄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겠다 봐서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렇게 여러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했어요. 그걸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로마. 그 로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속국들이 있습니다. 식민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식민지고, 저 아시아 지역도 식민지고, 그리스도 식민지고, 다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 안에는 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안에는 금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뭐 천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막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나게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약간 흐릿한 글씨로 나와 있죠. 갑바도니아, 갈리기아, 뭐 길리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우리가 갈라디아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도시가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큰 도화 같은 겁니다.
어떤 나라 개념이 훨씬 더 높은 개념, 큰 넓은 범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기 안디옥이라는 게 있죠.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수리아가 뭐라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이 있죠. 또 저쪽에 보면 갈라디아 그 아래 봐도 그 안디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 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러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디옥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로 가다가 저 시리아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안디옥은 저 시리아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 있는 그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제일 먼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안수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는, 우리가 막 선교여행 나갈 때 다 나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지, 멀리 가지 않습니까? 육지로 뭐 산 넘고 언제 가? 배를 타야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왜? 거기가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야 되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섬으로 가죠. 저 섬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섬인데, 저 섬에서 전에 어떤 도시에 가냐면은 실리아라는 도시를 가고, 거기서 이제 바보라는 그 도시로 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파랑색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던 길이죠. 갔으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길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베라는 곳으로 가죠. 더베에서 이제 다시 버가로 와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도시를 갈 때마다 그 도시에서 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면은 어떤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도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서 이제 쭉 기록을 쓴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이 1차 전도여행에 같이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도 바나바가 자기 조카고 하니까 우리 선교여행에, 전도여행에 같이 데려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데려갑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섬, 아까 섬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구브로.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키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키플러스라고는 아주 그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죠. 이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 바다 색깔이 항상 햇빛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브로 키플러스는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갔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최초로 갔던 도시가 바로 어디냐?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에 있는 섬의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서 이제 뭐라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는 늘 이런 형식을 띠는데, 어떤 도시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넘으면 그 도시에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나고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면은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 먼저. 그래서 이곳에는 뭐 당연히 그 이스라엘과 가깝죠. 이 섬이 뭐 이스라엘 배 타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신라하고 그 빌립보에 갔을 때는,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빌립보는 이제 오늘날 치면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 회당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저 강가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 기도처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세운 교회가 뭡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 필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역사는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최초의 도시 이 살람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금산에도 교회가 막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람이라는 도시 안에도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했겠죠?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뭐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 했던 정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그냥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뭐 크게 뭐 별다른 게 없어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거기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죠? 그 섬을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어디로 갑니까? 해변 도시인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라고 돼 있는데 영어 명칭으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죠. 여기에서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곳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뭐였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있어. 근데 총독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잖아. 그 우리가 뭐 우물을 많이 파주고 교회를 져준 그곳도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VIP를 만났습니다. VIP. 그 동네의 VIP.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장입니다. 이장을 만났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떤 외국이나 특별히 이제 그런 뭐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 사회가 많습니다. 뭐 우리도 시골 가면은 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다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장이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장의 부인이 믿고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뭐 이제 예수를 막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장의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일단 뭐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크게 뭐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서교라고 하는 그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지. 이 당시에는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니까 뭐 로마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는 거. 참 신기하네요. 그런 분이 있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사람 듣기에는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신이 있냐고. 로마도 막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다른 거야 너무.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를 볼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복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겠죠.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사람은 뭐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종교 사기꾼.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총독과 서기오 바울 총독과 어떤 그 친하게 지내면서 신임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악역으로 쓰인 사람이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앞에 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예수니까 바예수 뭡니까? 예수의 아들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마법사입니다. 주술가입니다. 그래서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바로 오늘날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 가짜 교주라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엘루마라고 하는데 이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 박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박수무당 굿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짜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은 짝퉁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짜 목사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사꾼인지 자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건지 자기 욕심을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해. 왜? 사람들을 주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봤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바예수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뭐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겠죠.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뭡니까? 바는 뭐겠죠?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일까? 이 요나라는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바로 시작하죠. 바나바는 마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나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적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그 세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적하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을 축출할 때, 바로 축사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제목을 쫙 이제 열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랬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바예수가 즉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종을 그 일을 하지 못하다 계속 회방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눈이 멀 것이라고 하는 거 진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너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너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즉시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기적을 누가 봤죠? 바로 총독인 누가 봤습니까? 총독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서기오 바울이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성령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성령은 능력이 있구나.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바로 뭐냐?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광고제를 뿌려도 안 되고 선전을 해도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관계 전도.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 또 하는 능력 전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능력 전도를 한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가셨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능력 전도를 해서 능력을 봐서 능력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악한 대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땅을 사고, 어떻게 해야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 로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맨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능력을 받을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멀잖아요. 전 그것 생각나더라고요. 왜 눈을 멀게 했을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나고 재밌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의 권능들이 도시들마다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보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시고 정말 성령 받고 능력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